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 희망으로, 두려움을 넘어 희망으로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직 및 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입니다. 이미도 열심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모든 재직분들과 또 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후계자 임명식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당부의 말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또한 두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네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섬겨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모세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고별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당부하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 이제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실 것이다. 그러니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건너가라 라고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계획대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따라갔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앞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보면서 따라갔었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 서고 진을 치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따라서 가는 백성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부분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앞세우시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직으로서 또 남녀 선교회로서 또 열심히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이 앞서고 또 나의 의욕이 앞서고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겸손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서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의욕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 또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늘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내가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시기 때문에 어떠한 길이 바른 길인지 아시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뭔가 길이 막혔을 때는 앞서 가시는 주님이 길을 내시면서 길을 만드시면서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뭔가 답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섬기다가 뭔가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앞서서 전쟁을 하시고 싸움을 하시고 우리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면서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내 힘으로 싸우면 어둠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늘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기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럴 때는 주님이 싸우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셔서 싸우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주님이 앞장서셔서 싸우시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싸우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싸워 부딪혀 나아가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뭔가 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공격이 오는 것 같을 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죠. 어둠을 물리치시고 무언가 다시 길이 열리고 무언가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억지로 싸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의 강한 용사 되시는 주님께서 싸우심으로 여러분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행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 당부를 여호수아 옆에서 보필하는 그 리더들,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모세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매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 모든 백성이 다시 잊었던 율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낭독하라.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율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낭독하라라는 거죠. 왜냐?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율법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이 민족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매 7년에 다 낭독할 것을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을 곁에 두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넘치도록 말씀하셨어요. 이후에도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킬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셨던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얻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자라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이 되려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정말 직분자로서 우리가 본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섬김의 성패가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 어렵다.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어렵다라고 자꾸 우리를 속여요.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삶 어렵지 않아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지키는 삶은 불가능하다고 자꾸 우리 가운데 뭔가 의심을 주는 것은 사탄 마귀의 속임인 것이에요.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든지 가까이 둘 수 있고 또한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여러분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지킬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 믿음의, 우리 섬김의 삶에 성패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깨달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두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로서 남녀성계 회원으로서 더욱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두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서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때에 본이 되면서 영향력이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가까이 두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섬김의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당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부릅니다. 이제 같이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임명식을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딱 불러서 바로 후계자 임명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당부를 먼저 하십니다. 참 이 당부가 어떻게 보면은 참 새롭고 의외의 당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당부를 먼저 하시냐면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후계자 임명식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예언을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우상 숭배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을 외면할 것이고 그들에게 분노를 발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를 대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줄 테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노래를 하나 줄 것이니 그 노래를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후계자 임명식 전에 내가 노래를 줄 테니까 그 노래를 친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의 내용은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더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고 진노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셨다. 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하게 될 때에 이 노래를 들으며 무엇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당부하고 있느냐? 너희가 잘못할 때에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회개함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크게 축복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실수를 가리려고 거짓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실수 앞에 주저앉으면서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섬기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더 이전보다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실수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수가 있을 때 거짓으로 그것을 가리려 하지 마시고 주저앉고 떠나지도 마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크게 이전보다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임명식을 거행하고 나서 처음으로 주시는 당부의 말씀, 신명기 3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에게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들어가라. 즉시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에게 바로 들어가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무엇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렇게 주님을 순종할 타이밍을 놓치고 지지부지하다가 오히려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누군가를 도우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지금 도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지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할게. 나중에 시간 나면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게 아니라 마음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순종은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순종의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마음 주실 때 여러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차일피일 미루도록 뭔가 여러 가지 따져보고 생각하도록 자꾸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걸 발을 내밀까 말까 뭐 자꾸 주저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그러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발을 내밀고 떠나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담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또한 그런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직민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고 그렇게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이 싸우시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노력하면 주님이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에 필요한 모든 지혜도 주실 것이고 또 본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섬기다가 뭔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더 크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올 한 해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